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껴진다는 말,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그죠? 제가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설교를 했던 적이 한 8년 전, 9년 전에 한평에 있을 때 그 시골 할머니들 앉혀놓고 이걸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8년 정도 지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했던 자료들이 컴퓨터에 남아 있으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그걸 좀 참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요한계시록을 좀 더 알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주석책이라든지 관련된 책들 또 신학 교수가 와서 하는 강의도 가서 좀 쫓아가서 좀 들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때 했던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다시 하는데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는 만큼 또 더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한계시록 뭐 듣긴 듣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제 탓이기도 하고요. 모르지만 그러나 좀 더 나중 되면 우리가 아는 만큼 또 다시 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시간을 좀 지겹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조금 더 배워가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곱 인을 떼는 환상의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지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하나씩 뗄 때마다 색깔이 다른 말을 탄 자들이 쭉 등장하잖아요, 그죠? 뭐 흰말, 붉은 말, 검은색 말, 청황색 말 탄 사람들이 어떤 재앙들을 내리는데 그 재앙들의 내용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묵시 사상에 등장하는 어떤 재앙에 대한 표현들을 그냥 더 좀 이렇게 풀어서 묘사해 놓은 것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 14장 2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스겔 14장 2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나오는 네 가지 재앙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이것이 앞서 이야기했던 네 가지의 색깔로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사자들의 재앙을 묘사하는 거죠. 전쟁, 그리고 기근,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 그리고 전염병. 이것이 네 가지의 그 표현으로 이렇게 쭉 설명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떤 순차적으로 이것 다음에 이것이 나오고 이것 다음에 이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전쟁 가운데 기근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전쟁 터지고 있으니까 저 아프리카 쪽에서는 지금 식량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기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니까 전염병이 막 창궐하는 거죠, 그죠? 이런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네 가지 현상들을 앞부분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인을 떼는 이야기들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전쟁, 기근, 전염병, 죽음을 어떤 상징적인 표현을 적어 놓은 거죠. 그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인가요? 왼쪽에 지금 시계가 있는데, 저거 누가 봐도 시계죠, 그죠? 저거는 정밀화예요. 우리 보통 그림 그릴 때 처음에 이제 대싱 한다고 하죠. 그걸 똑같이 이제 그리는 거죠, 그죠? 보통 이제 저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죠? 풍경화도 보면은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쫙 이렇게 누가 봐도 이거는 호수다. 누가 봐도 이거는 도시의 광경이다. 보통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걸 정밀화라고 한다면은 그 옆에 것은 잘 아시다시피 초현실주의자라고 하는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지속임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저 보면 시계가 막 이렇게 저런 시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못 봤어요. 초현실주의, 그러니까 현상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경험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초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표현해 놓은 거죠, 그죠? 야,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했던 에스겔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재앙,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이건 직설적이죠, 그죠? 누가 들어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 개념을 저렇게 초현실적인 어떤 현상의 모양으로 표현해 놓은 거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그런 어떤 우리의 상상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림으로 그린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네 가지 재앙이 끝났어요, 그죠? 그건 땅에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지상에서 전쟁, 기근, 전염병, 죽음, 그런 재앙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다섯 번째에 순교자들의, 천상으로 다시 올라가서 순교자들의 호소하는 이야기가 잠시 등장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섯 번째 인을 떼는 이제 광경이 쫙 등장합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이 지상의 현상이 아니라 저 천상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지금 쫙 나와 있어요. 이게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더라. 이 표현도 마찬가지인 거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본다고 한다면 이것도 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에서 이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같은 말씀이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이런 천상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해와 달과 별들이 막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막 천상이 막 요동치고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이런 광경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종말론적인 사건에 대해서 구약 성경 예언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오늘은 좀 성경을 좀 많이 좀 찾아볼게요.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읽어야 좀 더 이해가 되니까. 이사야서 13장입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한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늘의 모든 빛들이 다 어두컴컴해지는 거죠.
해가 돋긴 돌았는데 그 빛이 비치지 않는 거예요. 달도 그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도 그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에스겔서 32장 7절 8절 계속해서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보면은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달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하는 그 태양이 사라지고 막 달이 사라지고 막 쪼개지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에스겔서에 나와 등장했는 것은 해를 구름으로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빛을 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내가 너희 위에 어둡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그 현상을 해가 뭐 검은 염소털로 짠 상복같이 캄캄해지고 달도 별도 그 빛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공통적인 것은 태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달이 막 툭 떨어지고 막 별들이 막 우수수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이 지구상에 별들이 막 다 떨어져 버린다면 유성으로 지구는 그 순간 멸망이에요. 모든 생명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럼 우리가 상상하는 별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유성처럼 막 여기저기 푹 떨어져가지고 막 지구가 난리 나는 그런 장면들이 아니라 뭔가 어두운 것들로 꽉 채워져 버리는 거죠. 하늘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 어두움, 흑암, 혹은 암흑,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태양이 갑자기 밝게 빛나다가 뭐 전기 나가듯이 팍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확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름인 거죠. 그죠? 자, 이런 현상들이 구약 성경에 어느 때에 등장하는 현상들인지 가만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땅 가운데 강림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몇 구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지금 강림을 하시는데 다 보이는 대로 그냥 쫙 빛 가운데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막 구름이 꽉 온 산을 덮어버리고요. 그래서 산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강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저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온통 구름으로 꽉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림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 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 가운데 들어갈 때에 회막 안에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갈 때에도 그 어두운 가운데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들 가운데 임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는 온통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가리시는 거죠. 자, 신명기 4장 11절입니다. 신명기 4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더라는 거예요. 그 산 아래에서는 막 온통 어두워요. 하나님이 탁 산 가운데 강림하실 때에.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2절 10절 같이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둠과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둔도다. 자,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지고 막 해가 사라져버리고 그런 현상들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바라보고 있는 그 하늘에 온통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전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구름과 연기와 암흑이 콱 들이움을 통하여서 해도 그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한평에 있을 때 그 일식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9년, 10년쯤 넘었나요? 거의 태양이 구름에 한 95% 정도 가려지는 그 일식 때,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일식은 여러 번 경험했는데, 태양이 구름을 거의 그렇게 많이 가린 것은 별로 없어가지고, 그때 막 한 대낮에 달이 태양을 싹 가려버리니까 하늘이 어두컴컴합디다. 마치 뭐 좀 붉은색의 어두컴컴한 그런 어떤 하늘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강림하시고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구름과 흑암이 쫙 깔리면서 하늘의 모든 빛들이 태양과 달빛, 별빛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암흑천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 한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저 우주의 여러 별들이 다 떨어지고 막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세상이 지금 막 난리통이 되어지고 막 악이 막 강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 흘린 자들이 하는 말이 어느 때까지 우리가 피 흘린 것을 갚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막 호소연을 했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시기 위하여 쫙 내려오실 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현상들이, 그 전조 현상들이 지금 여기서 쫙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히 하늘에서 별과 같은 유성들이 지상에 막 떨어지고 하늘의 해가, 그 밝은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자연적인 재해라기보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어둠 속에, 구름 속에, 흑암 속에서 강림하시는 그 주님의 강림이라는 거,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말세에 막 해가 빛을 잃고 막 별들이 떨어진다, 그렇게만 생각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앞서 이야기했지만 해가 막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막 유성처럼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지구상은 살아남을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죠? 4분의 1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뒤에 가면 3분의 1, 나중 가면 전체인데, 이제 시작하는데 막 이런 별들 떨어져 버리면 다 끝나버리게요. 그죠? 자,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하늘이 막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훅 감겨 말려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4절에, 이사야서 34장 4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야. 이걸 제가 인용한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잎이 마름 같으리라. 하늘이 쏙 말려버리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과학적인 어떤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늘이 어떻게 말려요? 그죠? 넓은 우주가 확 말린다.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궁창을 만들고, 궁창이란 하늘이거든요. 궁창을 만들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고 그것을 걸어서 하늘, 그 궁창이라 이름하였더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이 구절에 의해서 고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처럼 눈을 들여서 보면 우주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걸 우리는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들도 있고. 근데 유대인들은 삼층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그러면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 창세기의 그 어떤 말씀에 기반해서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늘은 두 개예요. 지금 그림이 조금 이제 어렵게 되는데 둥근 거로 한다면은 저기 지상이 있고 지상 아래에는 스올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은 자가 가는 그 이제 땅속 깊은 곳에 죽은 자의 세상이 있고요. 자, 눈을 들어보면 하늘이 쫙 펼쳐져 있죠. 그죠? 그죠? 거기에 별도 있고, 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태양들이 쫙 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첫 번째 하늘이 있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첫 번째 하늘이 있고, 거기에 또 물로 되어져 있는 궁창이 또 있단 말이에요. 물 아래에, 궁창 아래에 물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는데, 궁창 아래에 있던 물은 노아 홍수 때 다 쏟아져가지고, 이제 그 물은 없고 여기 하늘만 쫙 펼쳐져 있고 이 하늘 위에 궁창이 있고 그러니까 물로 이루어진 궁창이 있고 그 너머에 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하늘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게 삼층천이에요. 그 하늘 위에 하늘이란 표현도 있잖아요. 성경에. 뭐 하늘 위에 무슨 또 하늘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저렇게 구별되어진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래 하늘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저 푸른 하늘이고요. 그 위에 또 하늘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게 바울은 내가 거기까지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6번째 두루마리를 쫙 펴는 순간 하늘이 쫙 찢어지고 그죠? 거기에 있던 별들이 막 요동치고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싹 양쪽으로 말려버리는 그 현상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늘이 양쪽으로 쫙 말려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그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나타나죠? 하늘 위에 하늘이 보이는 거지. 우리는 오늘날 과학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하늘이 우주 공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재앙 가운데서 대자연 가운데 태양이 빛을 잃고 막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첫 번째 하늘이 싹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커튼콜이라고 하나요? 커튼을 쫙 이제 걷어버리면은 뭐가 등장하죠? 무대가 등장하죠. 그죠? 그 뒤에. 하늘이 그냥 말려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삼층천으로서 첫 번째 하늘이 말려 들어가 버리니까 그 위에 있는 두 번째 하늘이 이제 짠 등장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하늘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쫙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 여러 가지 흑암이 짙게 끼고 모든 하늘의 별들이 막 빛을 잃어버리고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는 이 현상들은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신다고 하는 그 광경을 표현해 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하늘이 이렇게 말려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때 땅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15절, 16절에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임금들,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들, 종들, 자유인 몇 개죠? 몇 개예요? 저를 봐야죠, 그죠? 다시 합니다.
임금들,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종들, 자유인. 7이죠, 그죠? 이거 보고 또 뭐 3개라고 하시는 분들은 큰일 납니다, 그죠? 7. 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그죠? 완전수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의 모든 사람들, 신분의 귀천을 다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운명을 지금 이제 처하게 되어진 거죠. 자, 그들이 본 것이 뭐예요? 하늘이 요동치고 하면서 하늘이 쫙 갈라지고 하면서 그들이 지금 바라본 것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본 거죠. 그죠? 그분이 지금 하늘에 계신데 심판의 주로 하늘문이 쫙 열려버리니까 그 계신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의 보좌가 탁 등장해 버리는 거죠. 그 모든 이들이 이제 벌벌벌 떠는 거죠. 떨면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니까 바위 틈에 숨어 혹은 굴에 숨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자, 하늘문이 쫙 열리고 갑자기 하나님의 보좌가 팍 내 눈에서 직접 보여졌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춤을 추고 막 찬양을 하면서 노래하면서 막 주님을 향하여 막 영광을 올려드리겠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바위 틈의 굴 속에 숨어서 우리에게 좀 가려달라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초창기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벗은 몸을 부끄럽게 여겨서 서로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의 옷을 가려서 이렇게 입고, 그죠? 또 그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에서 나타나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죠?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창세기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왜? 자신들이 벌거벗었거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했거든. 죄책감에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7종류의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이들이 지금 뭐 하냐면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가려달라는 겁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림같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지만 가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또 숨지만 숨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요나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도망가잖아요. 어디로요? 다시스로.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 엄청난 거리거든요. 그렇게 도망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절대 그 낯을 가릴 수가 없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그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범죄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지만 똑같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요엘서 2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엘서 2장. 아까 요엘서 2장은 앞에 봤던 뭐 하늘의 별들이 막 이런 전조적 현상들이 쫙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서 2장은 지금 요한계시록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야.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고 울며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가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그죠? 그런 징조가 나타날 때에 막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자신의 부끄러움 앞에서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숨기고 감춤이 아니라 그 죄를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치유함 받는 것이 그게 구원일 건데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 낯을 피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어떤 낯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길 줄 알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그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더라는 거거든요.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끝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전조 형상으로 뭐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멈춰라고 나에게 말씀하셔서 브레이크를 밟아라고 이야기할 때에 고장나지 않는 브레이크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라.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